살아계신 하나님, 룻이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하여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는 겸손한 마음 자세로, 누군가 나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면 이삭을 줍겠다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믿음의 확고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서 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고, 룻의 환경이 아무리 비천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이삭을 주게 하옵소서라는 정숙한 여자로서 마지막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룻은 지금의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았으면 앞으로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룻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삭 줍는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힘써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몸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이제 8번째 이기는 자 말씀을 이제 듣다가 좀 끝부분에 잘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 과목을 먹는다 그랬죠.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 선악이라는 율법을 알아서 우리가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생명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마지막 몸을 얻는 게 그 생명나무를 먹는 첫 번째 이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 믿음은 육체를 멸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만이 이 말씀을 이 모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기는 데는 골로새서나 마가나 누가나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 보면 끝까지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그 해답을 주시고 마지막 그 몸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얻는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감춘 만나와 흰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복음이 땅에 감췄다 나오는 그 감춘 만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흰돌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는 육신 정복 단계에서 아버지 말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듣는 흰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흰돌의 비밀이 계시록 10장 2절에도 보면 작은 책의 비밀이었는데 이 작은 책 안에 아버지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바다에 있는 용의 마지막 그 용의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게 하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추수의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이 남아있는 그두라의 자녀의 그 10분의 1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말씀이 이 작은 책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의 자녀 온영 아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네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이다, 달빛이 햇빛 같고, 그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룻이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면 그 후에 오는 고난은 어떤 이삭을 줍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그 몸을 얻겠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이다. 엘리야의 그 빛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7 정욕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이
마지막 7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로서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한 그 포도나무 비유가 처음에 포도나무가 열릴 때는 열매로 이렇게 그 가지에서 이제 포도나무가 열리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그게 나무에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를 주님에 비유한 거예요. 나무의 합체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몸이 영과 몸이 하나 된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하늘에서 이미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이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5번째 이기는 자는 뭐였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의 옷을 우리가 철저하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 마지막 이 흰 옷의 의미가 뭐예요? 영의 순환의 몸이잖아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옷을 온전히 입고 그럴 때만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자녀만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천사보다 낮아요.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만이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번째 이기는 자, 이 옷을 입어서 아버지 말씀의 옷을 입어서 마지막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죠. 이런 자가.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가 그 생애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우리는 살아서 살아있는 자와 우리 주님이 언약을 맺는다 그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5번째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6번째 이기는 자도 보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집에 중심이 된다는 거죠. 성전의 기둥.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야긴과 보아스의 비밀이죠. 해와 달의 영광의 비밀. 새 예루살렘 이름과 마지막 내 이름과 성전의 이름이 마지막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이방의 마지막 그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7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6번째 남편과 살지만 항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생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찾아 6번째까지 지금 쉽게 말하자면 그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가서 찾아가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생명 운동의 말씀이었고 아무리 들어도 그 자리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내 안에서는 아무 기쁨도 없고 그 순간에 다 잊어지는 거. 그래서 7번째 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내 안에서 생수가 온다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영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잠깐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6번째 남편의 비유는 우리 인생사의 6천년을 말하기도 하고 천지창조의 6째 날까지의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째 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참 형상이 나오면 7번째는 우리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6번째 남편이 아님을 깨닫고 7번째 참 그리스도 생명을 기다리는 그 여인.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 6째 날의 그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말씀이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 6째 날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참 형상들, 말씀이 채워진 자들의 제사장 수가 참 형상들이 유전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오면 7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3분의 1을 구원하고 구두라의 그 6자녀 남은 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우리의 추수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지금 듣는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 세례만 이루어지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이 마감이 되면 이 순간에 지금 그리스도 세례를 딱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하고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구원인데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 남은 생에 이 육신 정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세례를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룬 자가 이 마지막 육신 정복의 가난의 7 정욕을 이기고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룬 자가 그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생명을 전할 때 모든 악한 마귀들이 영들이 그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 끝부분에 우리 모두가 이제 추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방해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용들과의 하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방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이 전도의 대상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그러잖아요. 추수 때는 오히려 이방신들, 불교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돌아온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컵이야 하면 누구든지 컵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에 하면 이 땅에 방해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 저건 사과야 저건 시계야 할 듯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교회에 율법교회에 많이 나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이 들어온 자들은 내가 믿고는 싶은데 내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불교나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섯째 때 우리의 추수 때는 다른 복음을 받지 않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다른 사람, 그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정말 추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마지막 끝까지 믿지 않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단계예요. 지금 시간은. 그래서 6번째 이기는 자가 이렇게 마지막 수가성 여인처럼 7번째 남편의 그 생명을 받아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 수가 차고 나면 이제는 추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의 안식 7째 날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듯이 7째 날의 비밀을 보니까 7번째 이기는 자를 보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딱 이제 3층층에 들어가는 바울이 본 그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가 나와요. 8의 보좌의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층층에 들어가는 바울이 본 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 아들 온영 자녀들을 말하죠. 그 자들이 3층층에 올라가는데 그 2층층에는 복음이 없을 당시에 양심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정말 신에게 정말 우리가 일본 압제하에 있을 때 일본 신에게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항상 지켰잖아요. 사람 그 신에게 절하는 자체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킨 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 그 시대에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면 양심 구원을 받는 그때 시대예요. 그래서 2층층에는 이렇게 복음이 없을 당시에 양심의 구원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자리고 1층층에는 이제 백성구원, 그리스도 세례가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 1층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는 7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3층층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기는 자가 이렇게 3층층에 들어가서 마지막 8번째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 7절에 세상에 이제 그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단계. 이게 마지막 8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아들이니까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거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21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처소잖아요. 몸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되는. 완전히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4장 3절, 4절, 5절까지 보면 영이 하나가 된다. 몸이 하나가 된다. 소망이 하나가 된다.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세례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금 우리는 이 단계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아서 이루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째까지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현재 이기는 자에게 그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지금 바람도 잡아놓고 그 수가 차기까지만 모든 것을 다 멈춰놨잖아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바람까지도 잡아놨다 그랬어요.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완성된 제사장들이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 놓고 이 제사장들의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번째 이기는 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겨자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전보다도 더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엄청난 큰 나무가 되듯이 그 겨자씨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삭의 씨예요. 이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씨가 청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마지막 그 씨가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몸이 완전한 땅의 성분의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자랐을 때 그 열매가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에서 이삭의 실상을 성취하는 마지막 자녀 창조의 비밀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마지막을 이룬다고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온영, 자녀, 아들이죠. 계시록 21장 7절에 8번째 이기는 자가 이 아들이 된다 그랬죠. 아까 봤죠? 아까 금방.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그러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절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마지막 몸을 얻는 단계까지의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막 3대 절기, 막 제사법 나오면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용을 시키면 3대 절기가 그런 과정의 그 말씀을 여기다가 지켜서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럼 이 절기는 아무하게나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는 몸을 얻기까지 이 절기를 지키려는. 그럼 절기가 뭐겠어요? 예배인데, 제사인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안에 이제 들어왔다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멸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절기는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은 거를 돌아가신 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예요. 6월절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였지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만 필요한 이름이에요. 이 땅에 몸이 살아있을 때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6월절의 절기에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6월절을 알려면 예수라는 단계에 율법을 알아서 반드시 율법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뭔가를 알아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든 구분점을 알고 나면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되겠죠.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마지막 이제는 알기 위해서 가는 첫 번째 죽음,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 이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3대 절기를 보면 6월절, 무교절, 맥추절이 나오죠. 그럼 무교절은 무는 없을 무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됐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율법에 대한 죽임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그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무교절,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말로 우리가 접하라는 게 무교절 단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일곱째 날에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몸을 완성하러 지금 진행형으로 가는 단계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옥토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이 씨를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려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풀도 말씀을 통해서 뽑아내고 이러다 보면 이 씨가 이제는 커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면 이 씨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농사를 이제 거둬들이는 마지막 맥추절 이제 수장을 하는 거예요.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곡간에 거둬들이시. 그게 맥추절의 마지막 단계죠. 겨자씨가 아까 믿음의 행함을 해서 떨어진 그 겨자씨 이삭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면 농사를 마지막 가을에 수확하는 그 맥추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매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단계가 우리가 이제 맥추절의 단계는 청년이 되어서 마지막 이제 그 수장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 세례 그리스도의 그 단계로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의 성령을 안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만 계속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게 성령의 그 진리의 첫 번째 단계. 성령이 두 가지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틀려요. 그 일만 계속해요. 십자가 가서 죽기까지만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거룩한 성령이 뭘 하냐? 우리가 몸을 얻게끔 계속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맥추절의 단계예요. 맥추절의 단계.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호렙의 비밀, 호렙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리아로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가 육신정복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종류.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멸해서 죄 씨는 멸해졌지만 그동안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들어왔던 그 정욕들이 이제 말씀으로 계속 이제는 멸해 가야 되는데 이 씨는 우리 안에서 멸했기 때문에 안에는 없지만 어디에서 역사해? 생각에서 딱 막 미흡게 만들고 막 정말 혈기도 올라오게 하면서 내가 속았다 생각하면 싹 빠져나가 버려요. 7 정욕이.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으로 멸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맥추절과 수장절,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3단계도 나오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3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단계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번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옛사람 멸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였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 씨가 들어왔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이제 그래서 3대 절기로 보면 소제라고 해요. 소제. 이삭의 하나님 단계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인데 몸된 성전의 완성이고 온전한 영이 되는 단계. 이때는 화목제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되는 단계. 이제 우리와 그 죄, 옛사람 때문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어서 화목이 되는 단계. 그래서 화목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매년 너는 3차 절기를 지켜서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되게 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이렇게 택한 자들을 마지막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된 성전으로 완성을 해서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창세전.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택했다. 마지막 사랑. 창세전에 택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고 지고 나니까 마지막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데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세전에 우리를 아버지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게 하셔갖고 먼저는 씨로 갖게 하셨죠. 씨로 갖게 해서 잠언 8장 30절에 보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를 할 때 우리를 그 곁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창세전에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8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처음 시작,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어디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씨 안에, 에덴의 씨로 우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씨는 몇 억 년이 지나도 씨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우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이 에덴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씨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을 때 그때 우리가 저 에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흙의 생명이 아닌 씨.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씨로 가지셨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했죠. 이때 우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창세 전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로 마지막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셨는데 가인사를 보면 가인사로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천년 노아의 때에 보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6천년 사이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감추었던 복음을 드러내고 보니까 노아 때도 이 모든 노아 때에 와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물로 심판을 하게 되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아주 적은 숫자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8이라는 숫자가 현상의 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주 가장 적은 숫자인데 그 8의 수가 마지막 보좌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천년 사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 노아 때 물로 심판했던 것을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심판한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는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고 말했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온다고 말하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복음을 듣고 한날에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봤더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들인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 아들 온영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예요?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마지막 우리가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받을 자들이 마지막 이때 우리가 이제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 세례 후에 오는 고난은 기쁘게 받으라 그랬죠. 그 왜 기쁘게 받을까요? 그 고난 후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녀를 가졌을 때 10개월이 차고 나면 반드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을 통해서 생명이 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산을 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 생명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마지막 온전하게 얻고 온전함을 얻을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전 1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우리 앞에 실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으나 그때에는 마지막 끝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실상이 드러나서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구약의 선지들을 통해서 증거만 해놨지만 실상이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실상이 이제는 마지막 끝날에 가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 구약의 선진들에게 모든 말씀을 증거로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실상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이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예비를 하셨고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들 온영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 단계예요. 은혜를 주고 마지막 진리 단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우리는 그래서 창세 전의 그 생명, 요한복음 17장 11절이 말하는 창세 전의 생명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얻어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겠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마지막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아까 하나님 8번째 이기는 자 가운데 7번째 이기는 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가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이 복음을 완성할 자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고전 6장 17절은 뭐라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죠. 고전 6장 17절이요. 죄송해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영이 마지막 한 몸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마지막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점점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보면 점점점 자라가라고 말하죠. 이제는 아이들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계속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뤄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8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3대 절기를 우리는 철저히 지켜서 마지막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고 나면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그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우리는 농부에 의해서 우리가 농사가 되어지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염려를 해요? 씨가 막 염려를 해서 열매가 맺나요? 말씀만 우리는 꾸준히 떨어지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막 염려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농부에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만 있으면 농사는 농부가 지시는 거예요. 농부 관리를 농부 그 하나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로서. 그래서 농사는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거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농사를 아버지께 온전히 이 말씀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 것이지 내가 씨가 어떻게 자라야 되겠다고 막 염려하고 노력을 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모리아의 산제사는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나무에서 가지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정직과 신실함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과 신실함. 농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첫 것을 피한 자라면 둘째 것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그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가져서 이제는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 아버지 말씀이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형제 사랑을 말하죠. 아버지의 형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 안의 형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마지막 그 사랑이 몸으로 완성되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믿음의 행함을 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다기를 말하겠죠. 요한일서 5장 1절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마지막 하나님께 난 자가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요한일서 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그러면 막 우리가 밥을 좀 굽는다고 막 쌀을 퍼다 주고 그 사랑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본질의 육체를 멸한 자가 하는 사랑이 진짜 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룰 자는 본질의 것을 먼저는 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로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런 자들이 그 사랑을 베풀다가 죽으면 정말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의 마귀 자기의 그 죄덩어리를 갖고 사랑한 자체가 그걸 누굴 사랑한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고 전혀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랑이 몸된 성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마지막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이고 그 사랑을 마지막 완성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리아산은 단순한 제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아버지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열매를 맺어 그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1시간 남은 예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